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입니다. 모두 우리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도 역시 오늘 이 귀한 말씀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생각의 산출물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잠시 한 시간 나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3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내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인 그리스도 자신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가되는 것, 이 믿음, 이것이 믿음 성장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 주에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은혜를 더 깊이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제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생각의 산출물이다. 믿음은 생각의 산출물이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에서 2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생각의 영역 안에서 밖의 행동으로 보이도록 나타나는 이것이 곧 믿음의 실제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서 2절 말씀까지만 본다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연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생각의 영역 안에서 이것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서 밖의 행동으로 보이도록 나타나는 이것이 곧 믿음의 실제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다면요. 생각 안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이 생각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자랍니다. 생각 안에서 이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생각 안에서 형성되고 자라나고 또 생각 안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되고 믿기 때문에 말하게 되고 또 밖의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뭐가 됩니까? 우리 바깥으로 나타나서 행동으로 이게 바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증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뭐다?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생각의 영역에서 생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영역 안에서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안에서 이것이.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서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행동으로 바깥으로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생각 안에서 형성되고 자라나고 생각 안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행동이 뭘로 됩니까? 내 생각으로. 내 머리에서 생각되어지고 내 머리에서 생각되는 것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 지체가 움직여져서 행동으로 액션으로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믿음은 내 생각의 영역 안에서 밖의 행동으로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 우리들의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내 생각 안에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묵상되어지고 그래서 묵상되어지는 이 말씀이 다시 또 우리가 토해내지고 다시 이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토해내지고 다시 그 말씀을 또 먹고 또 우리가 안에서 소화시켜서 또 바깥으로 나오고 이걸 반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에 보이지 않는 생각 영역 안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생각 안에서 영역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 보이도록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의 실제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깥으로 나타나 보이도록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열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제가 본다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이 중요한데 이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만들어지느냐?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이것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한다? 구원에 이른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똑같이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생각 안에서 만들어지고 생각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고 이게 생각 안에서 만들어지니까 내 안에 이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말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각 안에서 믿음은 오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자라나신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이 말씀을 입으로 계속 시인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른다. 그럼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생각해서 바라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소망하는 그 어떤 것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깥으로 행동으로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 그 내 안에서 생각하는 이것이 열매로 바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그럼 그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만들어지느냐? 보고 듣고 하는 것에서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보고 듣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던 말씀 같이 보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믿음이란 과연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과연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내 안에서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믿음이 안에 이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보고 듣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귀중해서 그것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이 바깥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 열매는 내 안에 있는 이것으로 바깥으로 나타난,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 그것으로 인해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되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창세기 16장 1절 이하에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은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강을 건넌 자, 그러니까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침례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어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불러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 언약하시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제일로 마음에 응어리져 있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자식이 없어. 무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는 것을 그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축적돼서 재산은 많은데 이 재산을 물려줄 만한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하나 얻는 것이 소원이었고 끊임없이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때문에 끊임없이 약속을 했죠. 네가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백세의 아들을 줄 것이다. 계속적으로 랜드마크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주기적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그에게 언약하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이고 내 아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러다가는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프로테이션은 0.1%도 없는 이런 시기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이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느냐 자식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언약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이들이 생각해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분명히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우리의 힘과 노력도 필요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려 봤지만 살아인 아내의 몸에서 자녀가 잉태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 기다려 온 거야. 그냥 우리가 그냥 맹 놓고 하나님 약속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당신 시종인 그 여종을 당신에게 내가 줄 테니 당신이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만큼 기다려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신과 내가 너무 그냥 무식할 정도로 그냥 기다리면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신과 나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여종을 당신이 취하고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과 내가 이런 노력도 안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적당히 타협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그걸 좋게 여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16장에 가서 보면 그 아내를 취하여서 누가 납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탄생시키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해서 뭐가 들었냐? 자기네 생각, 인간적인 생각, 천연적인 생각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는 있냐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자기네 어떤 실정을 바라봤을 적에 좀 더 있으면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력까지도 없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한번 취해봐. 이것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생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자녀를 낳기는 낳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기는 얻었대.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13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안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네가 백세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줄 그 씨는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어주시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의 생각, 천연적인 그런 생각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고 그 일들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긴 얻었지만 그 자식을 통해서 파란만장한 가정의 파탄이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 그러므로 해서 중간에서 이 아브라함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3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천연적인 생각 가지고 저질른 그 어떤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13년을 아브라함을 안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내 이 깊은 영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살아의 역사하심을 주님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면 이 삶은 죽음보다도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숨쉬는 동물은 숨을 쉬지 못하면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살아있는 생명, 정말로 믿음이 살아있는 실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있는 믿음이라면 그분과 교통과 교제가 끊어지면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면 삶의 진도가 안 나간다. 그 어떤 것에도 만족이 없고 그 어떤 것에도 기쁨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것이 믿음 안에서 실제 생명 안에서 이것이 교통과 교제가 느껴지지 아니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어떤 곳에도 흥미가 없어요. 어떤 삶에도 돈에도 또 물질적인 것에도 건강에도 많은 학식에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오셔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말씀하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13년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노하셔서 13년을 그를 안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 없는 그 삶에서 두 여인에서 그 사이에 중간에서 시기 질투 분노 이 어떤 가정사에서 얼마만큼 이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마만큼 여러분과 저의 이 생각, 천연적인 이 생각.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우리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오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리고 통치해 줄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이 우리는 그분과의 늘 깊은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 사랑의 역사하심을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끊임없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상황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한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래서 과연 믿음이 내가 왜 기심영신 신앙생활하고 기심영신 내가 정말 직분은 점점 더 고위 직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왜 내 안에서는 그 자유와 평강이 없는가? 과연 정말 그렇다면 믿음이 뭔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데 나는 왜 이 성경 말씀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나의 모든 삶의 갭이 이렇게 크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이것이 고민이고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게 숙제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을 봤을 적에도 제가 잠시 소개시켰던 이 아브라함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차라리 무죄하고 자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자주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분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네 천연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어떤 산철물인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부터는 정말로 그들의 삶은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지옥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어떤 그런 열매가 풍성한다 할지라도 이 열매가 우리를 자유하거나 주님과 관계를 부욕해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 불완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13년이라는 그 세월을 이스마엘을 출산하고 난 뒤에 13년이라는 세월을 주님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신 그 세월 주님 없는 그 삶 그런데도 그 가정사에서 두 여인의 그 중간에서 얼마만큼 많은 고통을 겪고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믿음 생활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이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또 저장되어지고 또 저장. 이것이 다시 또 상기되어지고 다시 상기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 성장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이것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가운데서도 비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늘 오늘 아침에 내가 먹었던 말씀 아니면 주일날 먹었던 말씀 아니면 수요일날 먹었던 말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짧게라도 먹었던 이 말씀을 늘 상기해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한다?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반추하고 또 삼키고 반추하고 또 삼키고 계속 이거 씹어 먹습니다. 계속 이 먹으면 이것이 내 안에서 동화되어지고 이것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져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란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나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자라남으로 해서 이것이 믿음 성장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도 그분이다. 말씀을 먹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난다. 그럼 이것이 바로 그분의 증가이다. 그럼 이분의 증가가 뭐다? 믿음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성경에 여기 제가 지금 말씀 소개해드리는 이 말씀을 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도움이 됩니다. 그냥 한 편의 설교를 그냥 듣고 말하시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말씀하는 이 모든 말씀 여기에 제가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말씀들 다 찾아서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훨씬 그것이 더 여러분의 이 영안에 그 말씀이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쌓여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으시면 이것이 훨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귀한 말씀을 직접 보면서 들으시면 더 큰 여기에 영향이 끼쳐질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서 뿌리가 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본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 영의 통치와 다스림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이 필수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또 다짐하고 다짐해도 작심삼일이라고 들을 적에는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살 거야. 꼭 지켜 행할 거야. 작심삼일입니다. 사단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는 겁니다. 율법은 이렇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실천을 해보시면 그럼 달라질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듣고 은혜를 받아서 끄떡 하실지도 끄떡끄떡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제가 제공해드린 이 방법을 실제로 안 해보시면 경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이미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 이분에게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려면 내가 그분에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늘 그분을 불러라. 그리고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시고 이거를 어떻게 소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져서 이 말씀의 능력이 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들여대고 봐라. 말씀이 이렇지 않냐.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갖다 자꾸 들이대고 강요하고 밀어붙이고 다구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정당한 말씀이죠. 진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죠. 근데 말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생활에 안 되어지는 게 그게 통곡이다 그 말이에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안 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것처럼 이 말씀을 먹고 마시.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먹고 또 씹어먹고 하면서 늘 그분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리고 그분을 악망한다. 악망한다 보니까 그분을 늘 생각한다. 그분을 상기한다. 오늘 내가 먹었던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을 먹다 보면 유독히 내 마음에 와서 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먹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 때문에 나는 순한 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한 양이 되어진다면 목자이신 예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계속 이걸 또 마시고 또 먹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실제로 이 말씀이 여기서 능력이 돼서 나를 그렇게 붙드시고 나를 지도하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었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가 내 안에서 되어진다고요.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께는 어떤 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먹고 마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배불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 이 말씀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족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실제로 부족한데도 부족하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로마서 8장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에도 말했어요. 육에 둔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육에다 둔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 말씀 악망하지 아니하면 현실이 가깝게 있고 현실은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기 때문에 현실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현실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둔 생각은 내 육신에 내가 영에 둔 생각을 가지고 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을 가지고 생각하면 다 모든 것이 내 육신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육에 든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에 든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계속 읽어보세요. 그 영에 그래서 그 영에 마음을 두고 그 영 안에 있는 자는 계속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영에다가 마음을 두고 영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게 된다.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골프 배우는 분들, 골프 아니면 당구 치는 분들 이걸 처음에 배울 적에는 그게 너무 흥미롭답니다. 너무 흥미로워서 그걸 하루 종일 그걸 배우다 보면 머릿속에는 그걸로 꽉 찹니다. 골프 치는 거 어떻게 치면은 스윙을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배운 거에 머리에 이게 꽉 차서
들어넣어도 그 생각, 밥을 먹어도 그 생각, 어디를 가도 그 생각. 당구 치는 사람들도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재밌대, 스릴이 있고. 그래서 그게 늘 거기 생각 여기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쳤, 내가 뭐 때문에 졌지, 뭐 때문에 내가 이겼지, 이게 계속 이 안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들어넣어서 천장을 쳐다봐도 모두 그 공불로 가는 거 이것만 연상케 되어지고, 어떤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그 골프를 치고 당구를 치다 보니까 이게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의 그 머리 하나하나가 당구 치는데 그 공으로 보이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했다는 어떤 이러한 우화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사귀느냐, 어떤 유의 사람과 사귀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도 그렇게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동사에 여러분과 저는 나를 그냥 내방쳐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끊임없이 분리되는, 그래서 내 의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의지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시편 1편에 그 말씀을 잘 드리죠. 반면에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뭐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앙망하는, 늘 그분을 상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에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도 생각을 합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모든 지체는 바쁘게 움직이고 일을 하고 걸어가고 팔을 쓰고 다 한다 할지라도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도 죽은 사람 외에는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앙망할 때 길을 가도 뭐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신약의 히브리서 12장에 여러분과 지금 제가 히브리서 보는데 12장의 2절을 보더라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다음에 예수님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오늘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2절에도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내 안에 어떤 생각을 따라서 여 안에 잉태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은 생각의 산출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안에서 뭐가 잉태되겠습니까? 하나님 잉태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지요. 이것이 뭐예요? 바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잉태되어져서 이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 이게 믿음이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우리가 듣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이 안에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깥으로 없어져.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는 사람의 인격이라고 볼 수 있죠.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바깥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쁘게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몰두하다가도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머리를 들어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늘 하는 거죠. 주 예수님,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잠시 너무 바빠서 여기에 몰두하고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영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킵니다. 이걸 하시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다가 거기에 너무 빠져 있었어요. 그렇다도 그 일에 어느 정도 수습되어지고 어느 정도 끝나서 조금 한가하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생각할 때, 오, 주 예수님, 내가 이 일에 너무 몰두해 있었네요. 주 예수님, 내 생각을, 내 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킵니다. 주 예수님, 내 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킵니다.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길을 가도 뭐를 해도 이걸 계속 하란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켜집니다. 이렇게 내가 그분 앞에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영을 붙들어서 내 영과 그 영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교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감정이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실제적인 실생활, 내 개인적인 실생활에서 이것이 삶에 적용되어서야,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 입으로 나오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잉태되어지고 이것이 바깥으로 나올 때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열매이다. 보이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역시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예배. 하나님 말씀, 예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어서 이해하느냐. 그리고 예배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똑같은 성경 말씀과 같은 시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어떻게 보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래서 이 예배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 안에서 내 영이, 오늘 선포되는 이 거룩하신 말씀이 내 영으로 이것을 충만하게 적셔져서 이렇게 해서 내 영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오늘 들은 이 귀한 말씀을 나를 적실 수 있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성향에서 예배드리는 거, 오늘도 내가 왔다 갔다, 오늘 내가 출석을 했다 안 빠졌다, 오늘도 가서 내가 눈도장 찍었다, 오늘도 내가 교회 땅 밟았다, 중요합니다. 이게 없이는 둘째 번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합니다. 근데 오신 그 시간, 그 밟은 그 시간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을 영 안에서 이거를 누리고 받아들였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 영이 그분의 영으로 적셔졌느냐, 그래서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분께로 얼마만큼 내가 이끌림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율법적인 말씀, 물론 성경 66권이 전부 율법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지고 경험했느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서 이것이 동료되어졌느냐,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얼마만큼 주님으로 주입되어졌고 주님의 성분으로 희석되어졌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요. 그래서 예레미야 16장에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그 백성들의 재앙의 결과가 뭐라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그 재앙의 결과가 생각의 결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려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안 하지.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재앙을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이 재앙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보고 듣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정말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뭘 보고 누구하고 무슨 말을 듣고 무슨 얘기하는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유의 사람과 내가 동행하고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도 닮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계속 보게 되면은 그들의 예배, 의식적인 예배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예배가 가증스러워요. 왜 가증스러울까요? 정말로 그분께서 베풀어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내가 그 은혜에 정말 그분 한 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고 나와서 그분을 상대하고 그분을 내가 앙망하면서 내가 그분을 생각하고 오늘 이 귀한 말씀 생명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더 희색되어져서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어짐으로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기뻐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기뻐함이 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환경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서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이미 다 완료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까지 들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생명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누리고 자유케 되고 기뻐할 때 그분은 최고 기쁘다는 말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규례와 규칙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키고 물론 그것도 기쁘시게 해드리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 그분이 주신 거 어떤 것으로 이 은혜로 마음껏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것. 이것을 그분은 최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예배가 단지 율례와 법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의 영과의 관계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내 영이 그분께로 이끌림을 받아요. 이끌림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산에 등산 갔을 적에 어떤 남자분이 잠시 어디로 가도 저희들은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남자분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를 다닌답니다. 교회 다니는 걸 갖다가 예수 믿는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교회 갔더니 휠체어 타신 분 한 분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사모님인지 누군지 모르는지 한 분하고 셋이서 예배드리더라. 그러면서 그것이 많이 부족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드린 말씀이 형제님, 남자분인데요. 형제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우리가 정착하고 교회에 어떤 데가 그 교회에 정착하기를 결정하는 그 어떤 기준은 사람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휠체어 탄 분 한 분 있고 한 분 아니라 반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형제님에게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고 가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염려되고 근심되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어떤 달콤한 어떤 것인지 그걸 분별을 해서 물론 강단에서 위로하고 달콤한 말씀을 해서 그 당시 그 순간에 위로받아서 내가 가져왔던 이 염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위로가 되어져서 조금 평강해졌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그 시간 거기서 끝나서 돌아서서 현실에 가서 현실 보면 바로 그거는 언제 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내 안에 내가 그 영 안에 그래서 내가 그 영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영께로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감정을 이끌어 간다면 거기는 정착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형제님한테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정착하는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그 강단에서 나오는 귀한 말씀이 얼마만큼 정말로 내 영을 예수 그리스도 영 안으로 이끌어주는지. 물론 여기서 인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밭도 중요합니다. 그게 다 맞을 때는 거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보너스 중에 보너스죠. 아무리 여기서 그런 풍성한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마음밭이 그러지 못하면 이게 거부감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거기서 튕겨나겠죠. 그러나 그렇게 뿌리내리고 또 닦아내면 언젠가는 옥토가 되어져서 거기에서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그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풍성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뿌리가 내려져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여기 와서 했느냐 하면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 보면은 정말로 조멸조멸한 이런 작은 보도블록으로 참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착착착착착 붙여서 짜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들풀들이 빼죽빼죽 다 올라와서 보면 이렇게 보면 못 씹어놓은 것 같거든요. 그 틈마다 다 올라와서 그 틈마다 다 올라오는 그것이 뭐 때문이냐. 저렇게 생명력이 강한 저 들풀이 올라오는 게 뭐 때문이냐. 밑에 뿌리 보도블록 밑에 크게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 뿌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틈을 비죽고라도 그 생명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들풀들이 그렇게 삐죽고 올라오는 것은 그 뿌리 건강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뿌리 때문에 저것이 올라올 텐데 내 신앙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그렇게 내 안에서 더 뿌리가 깊어지고 견고해져서 그 들풀이 그렇게 뿔고 오르듯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 내 영 안에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 말씀으로 나를 그렇게 붙들어주고 잡아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좀 앞에 드립니다.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밑에서 뿌리가 견고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비집고 나온다니까요. 믿음이 이긴다니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저는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내가 거기 그런데 올라난 그 들풀들 보세요. 발로 밟히고 비비고 소독약 치고 그래도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뿌리가 깊어서 뿌리가 건강해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져서 내 영과 예수도 그 영이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 이것이 계속적으로 또 다시 또 이것이 유지될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또 이렇게 견고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면 읽으면 기도하면 다시 또 견고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받아들이는 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하는 자도 영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또 먹고 마시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도록 전하는 그것도 중요하고 받는 마음밭도 그 밭이 계속적으로 모든 불필요한 거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점점 제거되어지고 옥토가 되어질 때 그럴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그 교회 안에는 이것으로 풍성히 주님으로 무르익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계속적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법으로 받아들이면 이걸 법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법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면 거부감 내지 무겁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거부감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건 짐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내가 이것을 말씀을 어떤 그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고통스럽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4장의 13절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길이로 나온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여기에 말씀하셨죠. 네가 길이로 나오는 이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영원토록 영생하게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누구냐고요? 그 샘물이 바로 자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이걸 받아서 내가 지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의해서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 얼마 못 간다고 거부감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피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우리로부터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럼 주신 이 선물을 우리는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선물이니까 아무 부담 없이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그냥 받아서 내가 이 선물을 그냥 누리면 돼요. 그러면 중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대접입니다.
이걸 부담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주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겠죠. 뭔가 뒤에 조건이 있어서 준다면 무겁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기꺼이 여러분과 저 죄인된 우리에게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라 그 말이에요. 요구도 조건도 없어요. 그분은. 그냥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 주신 걸 갖다가 마음에 자꾸 부담을 가지고 이 선물을 줬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율법 안에서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힘듭니다. 물론 주는 사람 마음에도 중요해요. 이게 뒤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주는. 그게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니. 그냥 기꺼이 우리를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죠. 그것이 로마서 5장 10절에 있지 않습니까? 8절 10절.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그 때문에 욕구도 조건도 요구도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그냥 받아서 그냥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그냥 받아서 아멘으로 그냥 받고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말씀에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꺼이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럴 때 초대 받은 잔치 자리에 그냥 함께 즐기고 누리면 그 잔치는 최고의 흥을 돋굴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된 자도 초대받은 자도 거기에는 최대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 해서 누리는 믿음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러잖아요. 하나의 그냥 지식이 아닌 삶에서 생활에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환경에 의해 사는 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사는 삶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초대된 데에서 차려놓은 음식 그냥 즐겁게 먹고 마시면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그냥 먹고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율법을 위해서 내가 실제로 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거부가 짜증까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인 것처럼 믿음은 생각의 산줄입니다. 뭘 생각하느냐? 분명히 여러분들은 압니다. 아는데도 안 됩니다. 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권면한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먹고 마셔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을 늘 여러분들에게 돌이켜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율법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말씀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실천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꼭 가셔서 이 말씀을 여기 제가 제시한 말씀을 다 찾아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동영상 열어서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끊임없이 매주마다 제일 먼저 아마 열어보실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신답니다.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말을 듣고 저에게는 위로가 됐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하셔서 정말로 오늘도 이 믿음이 뭔가 이틀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믿음에 대해서 또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저도 또 더 말씀을 깊이 먹고 마셔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도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간도 승리하시고 영광 한기 올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